요즘 이제 그 대속죄, 나팔절, 대속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쯤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구약의 절기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 초막절로 이렇게 33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주 눈부시게 발달을 한 것을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똑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것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은 놀랍도록 또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화번호를 이제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보면 어디로 가고 뭐 이정표 같은 것이 다 붙어 있고 또 현수막과 표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곳곳에는 경고문이나 안내문들이 붙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도록 이렇게 표시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종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목걸이든 어디든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초막절에는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그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초막절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단들, 뭐 안상홍 증인은 특히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이 초막절을 강조를 해요. 이제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상을 7세대로 잘라가지고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뭐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신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때는 보통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곡식이 풍성해져서 즐거운 축제여야지 되는데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주일간을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죄악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네 가지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에 가져와야지 되는 네 가지 식물 중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날씨가 뜨거운 곳에서 그리고 물이 항상 충분하게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곳은 바로 사막에 있는 샘물, 오아시스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거주할 때에 오아시스에 있는 곳에서 종려나무를 만났습니다. 특히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목마를 때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욕망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까지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에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의 과정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항상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오라고 하신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지금도 의림지에 버드나무 있나요? 장로님, 박희만장님, 의림지에 버드나무 지금도 있어요. 그냥 맨날 차 타고 지나가니까 그게 버드나무인지 소나무인지도 그냥
확인 안 하고 지나다녀가지고 그 딱 올라가자마자 그냥 그 연못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듯이 버드나무 큼지막하게 저희 어렸을 때도 컸는데 지금은 더 컸겠죠. 이렇게 큰 연못가나 시냇가에 가보면 버드나무가 항상 있어요. 보면은 버들강아지라 그래야지 막 이렇게 눈이 트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그 특성상 물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그래서 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무입니다. 봄이 돼서 물이 잔뜩 오를 때는 껍데기 싹 뺏겨가지고 끝에 삭삭삭삭 해가지고 불면 피리처럼 그렇게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드나무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요단강 건넌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는 것은 그 잎이 무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잎이 무성한 가지가 정확하게 어떠한 종류의 나무인지 성경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랍비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잎이 많은 하다사 나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제 느헤미야 8장 15절이나 이사야서 41장 19절 그리고 55장 13절을 보면 도금냥 나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금냥. 이 도금냥 나무는 한 가지에 수없이 많은 작은 잎들이 무성하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온 산에 우거진 나무들을 보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황량한 험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 그래서 그 산에 무성한 그 나무들을 보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 열매 역시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랍비들은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그 나무 똑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나무와 같은 맛을 가진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에트로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과일은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귤이나 레몬과 같은, 유자와 같은 그런 배꼽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셨음을 이 열매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항상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풍성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오라고만 되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물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자기 집을 떠날 때는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초막절에는 보통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 위에 이런 그 이파리 된 가지들을 이렇게 막 올려놔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는 손에서 내려놓았지만 병든 사람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갈 때는 꼭 이 네 가지 식물을 들고 가야지 했습니다. 병든 자와 슬픈 사람에게도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 종류의 나뭇가지들, 그리고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한 이러한 나뭇가지들은 함께 묶고, 또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인 이 아까 봤던 에트로그는 왼손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매일 번제단 도는 그런 행사를 이제 할 때에 네 가지 식물을 들고 할례를 찬양합니다. 시편, 할례 시편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식물을 흔들어야만 했는데, 흔드는 방법은 북남 동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흔들고 또 상하로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77절과 수장절에 첫 열매를 바칠 때에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라고 하는데, 이 요제를 드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먹고 사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태희는 어디 갔어요? 열이 나서. 사랑이나 태희한테 제가 지난번에 뽑기를 못했다고 요만한 인형 같은 걸 하나 줬어요. 우산 들고 있는 인형이 있고 우산 접는 인형이 있어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쁜 인형이에요. 사랑아, 인형 받으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좋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분홍색 막 이러면서 분홍색 가져가고 막 이랬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더 큰 인형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목양실 문 열어보면 창고 같아 보여서 그렇지 여기저기 숨어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인형 하나 줬는데 좋아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좋아요, 사랑이 같이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해대잖아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고 또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더불어서 해마다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한 행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어떤 아가씨가 토요일날 밤에 찾아왔어요. 토요일이었나? 하여튼 찾아왔어요, 밤에. 세명대를 다니고 있대요. 안산서부터 이제 통학을 한다고. 자신은 천주교인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대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선한 행동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 구원 받았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지금 천국 들어오게 됐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그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구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들을 걸어놓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지난 주중에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깜빡하고서 오늘 새벽에 이제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목록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1895년에 이 사람이 영국에서 등이 몹시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분이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이 찾아왔어요. 아래층에 묵고 있는 여자는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뭔가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적어둔 충고입니다. 이걸 그 여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우선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협착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시련 중에도 그분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며 주려고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시기는 그분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세상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닥쳐오고 있음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구원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오늘 확신합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이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찬양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